우리가 요즘 찬양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찬양대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적 스승이 제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미술가와 음악가와 신비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말은 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점이다. 고진아의 1분의 지혜라는 책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필요한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죠.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수녀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럼 수녀님은 무슨 간청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마더 테레사는 저도 그저 듣기만 하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그 소통의 수단은 반드시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소통은 말이 아니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곧바로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행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즉 병자와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30절 31절을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 시대의 병자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뭔가 부정해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의 전이를 일으키는 성결하지 않은 자들이랍니다. 곧 예수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신도 오염이 돼서 부정을 얻겠다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손을 대고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역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는 지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이고 입으로 하는 말보다 그림과 음악, 마음으로 소통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어부들을 부르신 후 갈릴리 사역의 처음 날들에 속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가르치는 권위는 그 어떤 서기관들보다 나았습니다. 그 권위에 눌려 귀신들도 쫓겨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또 회당도 정결해졌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 그 길로 시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닷가엔 시몬의 집이 있었어요. 집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안엔
참된 안식과 친밀한 사귐과 화목함이 있습니다. 말씀과 치유도 일어나지만 때론 논쟁도 벌어집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도 그럴까요? 지금 시몬의 집엔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열병이 들어서 몸이 펄펄 끓는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랬어요. 여자가 참 딱합니다. 여기 사람들이란 아마도 시몬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부름받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좀 전에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하지만 때는 안식일이고 환자는 여인입니다. 어찌한단 말입니까?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덥석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 치유의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복음서에 있는 거의 모든 치유 기적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엔 숨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환자는 부정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부정의 전의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오염되시고 부정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는 안식일에 하필이면 여인을, 그것도 환자를 접촉하십니다. 권능은 그렇게 해서 구현되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손끝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도 오지만 만지는 손길을 통해서도 옵니다. 가장 심오한 의미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즉 식사 자리에 대기하면서 식사를 돕는 식탁에서의 봉사를 가리킵니다. 테이블 서비스. 그날의 시온의 집에서는 여럿이서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었습니다. 첫째로 그 식탁 교제는 격의가 없는 식사였어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없는 식사였습니다. 둘째로 이 식사는 가진 자들, 즉 세베대의 아들들과 없는 자들, 시몬과 안드레 사이의 경계도 허무는 식사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시몬과 안드레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고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커다란 배를 가진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그날의 식사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식탁 교제였어요. 셋째로 그날의 식사는 말할 것도 없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잔치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여성이지만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날의 식사에서 남녀 사이에 하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원시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루어낸 새로운 대한 공동체는 인종차별주의, 신분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극복한 평등주의적 공동체입니다. 원시 그리스도교가 추구했던 이러한 평등주의적 이상이 이미 예수님의 생애 중 사역의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본문은 해질녘의 치유와 죽기 사건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 온 동네가 시몬의 집 문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일이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사적인 공간인 시몬의 집과 공적인 공간 문 앞에 거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많은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병자의 쇄도는 예수님의 소문 때문입니다. 어둠 속의 치유는 안식일의 치유를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물어 해질 때, 즉 안식일은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날 계산은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였어요. 예수의 치유는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엔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축기와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는 밝히 드러납니다. 그는 권능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정체가 폭로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내 침묵을 명합니다. 많이 얘기하지 말라. 당신의 정체를 비밀 속에 감추려는 거예요. 성서학에는 이러한 현상을 메시아 비밀, 메시아닉 세크릿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사실을 애써 감추십니다. 그래서 생전에 제자들도 예수를 오해했고 유대 자치령과 로마 제국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본문은 사라지는 예수와 그를 수배하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능의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슬며시 자취를 감추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왜 말도 안 하고 몰래 빠져나오셨을까? 그것은 도피인가 거절인가? 하지만 당신은 혼자 기도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의 진공 속에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리의 진공 속에 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 경계인입니다. 인정과 소명 사이에,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소명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뒤를 따라가 카타디코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적개심을 갖고 추격하는 것, 즉 사냥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라지자 시몬과 일행은 사냥하듯이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만나서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초기 단계에서 시몬의 이야기는 많은 상상을 필요로 합니다. 어부였던 그는 아내와 동생 안드레 그리고 장모조차 부양해야 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언제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 안에서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 몸져 누웠던 장모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집 안에선 권능의 치유와 천국의 교제를 체험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했어요.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자 문 앞으로 가버나움 사람 전체가 몰려왔습니다. 거기서 대량의 치유와 축기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집에 임했습니다. 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새벽녘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색출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냥하듯 쫓아가 가버나움 사방을 헤맸고 드디어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집으로 모셔가려고, 자기 집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구히 간직하려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하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시몬과 어부들은 그날 새벽 예수님의 그 숭고한 내적 자기 투쟁을 방해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행을 천명하십니다. 머물지 말고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해도 아니 됩니다. 미래로 떠나야 합니다. 여행이 때로는 방랑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도 온 갈릴리에 다니며 선포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의 감동과 오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 수많은 식민지를 폭력과 압제로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법치와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을 세우던 십자가가 은혜를 허락해 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이죠. 곧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하다는 병자들을 직접 만지고 손을 잡는 것으로 치유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고난에 뛰어들고 고통의 길에 일부러 발을 내디딥니다. 예수님은 행복과 기쁨의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역설적인 신앙 속에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헬라의 교부이자 성인인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때였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게 엄청난 협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너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니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그에게 쏟아진 공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99%의 세상이 1%인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거꾸로 99%의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의 믿음은 99%의 세상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냥 99% 안에 들어가 있으면 편안하고 쉬운 길이 될 텐데 우리 신앙은 역설적으로 그 길을 포기하고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의 종착지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좁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으면 살 수 있고 아파야 더욱 건강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으며 가난해야 진정한 부자로 살 수 있고 고난을 받아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역설의 신앙. 2013년 양화진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목요 강좌에서 이혜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서가 무오류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책은 인간이 멋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썼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잘 쓰지 않았겠습니까? 성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깨닫게 되고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율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결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모인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미디어와 잘못된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교회 내의 신유 사역자들이 이상한 주술을 외치고 장풍을 쏘는 듯한 행동으로 치유 행위를 하며 마치 자신이 예수가 된 양 거만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아픈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의 상처난 곳을 눈물로 닦아주며 그곳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하늘의 치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단한 권위로 병을 고치는 조물주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친구의 모습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인류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관계를 마스크와 손 세정제, 2m 거리 두기와 비대면 접촉으로 겹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비접촉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가 내면의 신앙에까지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와 개인화된 신앙생활, 약화된 주일 성수와 신학적 균형을 상실한 신앙의 삶 등은 코로나 시대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는 손발이 아닌 계좌번호 몇 자리 숫자가 대신하고 교회 내 공동체 모임은 손바닥만한 영상으로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선택적 만남과 교제로 거짓 공동체의 살을 찌우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상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명의 도구가 되어가는 현실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다시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역설의 신앙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한 지침을 어기고 대면하고 거리를 좁히자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90%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관성적 사역 대신에 그동안 소홀했던 1%에 버려지고 무관심했던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과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만나보자,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새롭게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자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지는 풍랑 가운데 모두가 죽음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던져야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요나는 역설적이게도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코로나의 풍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피해보고 저곳에서 노를 저어보지만 풍랑은 전혀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역설의 결단을 한 요나를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교회는 풍랑에 파산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물 아래로 가라앉아 앉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역설의 신앙을 회복하여 고난과 아픔의 길 가운데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거센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 만난 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한 요나처럼 먼저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여 이웃을 구원하는 역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